2016년 6월 19일 6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제주도 나덕주 목사님 같은 경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저를 염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죄송하게도 생각하고요. 김미애 집사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저의 힘이 되주시려고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11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성령을 받으라 10번째 시간에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런 것들은 버리셔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더 상고해 두셨다가, 그래도 그럴 것 같으면 그때 버리셔도 안 늦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요. 성령을 받으라 시편에서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가고, 그 다음에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가는 길 없다, 내가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것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풀무불 사자굴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은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뒤에 25장 참 재밌는데, 재밌으면서 조금 지식이 있어야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것이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참 재밌습니다. 근데 25장은 기름등,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에 이제 양, 염소 이렇게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서부터 31절까지만 세 절만 먼저 읽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강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예수를 믿고 계시는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걸 믿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 재림하시는가 볼까요? 2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한 번 더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언제요? 환난 후 환란 후거든요. 환란 후요. 그런데 환란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란 후잖아요. 환란 후였잖아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니 우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란에 환란에 넘겨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어느 때 재림하시냐면 환란 후입니다. 9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지 보십시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아니 9절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니 어디에 넘겨줘요? 환란에 그런데 이 환란은 뭐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뭐 한다고요? 죽이리니 한 번 더요. 너희를 뭐 한다고요? 죽이리니 죽인다는 거거든요. (31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31절이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31절을 읽습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한 번 더 시작. 저가 큰 나팔 한 소리와 번 더요. 함께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뭐와 함께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거든요. 나팔 소리로 우리 예수님 강림해요. 그런데 이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육신된 생각과 육신된 계산과 육신된 방법으로는 천국을 절대 못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비밀 한 번 더요. 뭐를 말씀하세요? 비밀 그런데 어떤 게 비밀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 잠잘 것이 아니오 이 말은요. 참 환장하겠네 참말로. 비밀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잡해진다.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아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뭐 세례도 막 그 병상에서 주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 죽어버렸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몇 달 있다 죽어버렸더니 며칠 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여기 51절 한번 더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아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51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어느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자,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하시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이요.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무슨 나팔이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시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재림을 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재림을 해요. 그런데 그 나팔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이거 참 성경은요, 설교를 자유롭게 하려면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설교를 들으시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해야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버리면요, 성경 말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하신다? 환난 후에 재림하는데 그 환난 후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쫓아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마지막 나팔 소리. 자,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뭐예요? 일곱 나팔. 한 번 더. 일곱 나팔. 그런데요, 이 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환란입니다. 환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이지요? 그날 환란 후 그래놓고 31절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환란이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죽이는 환란이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요. 계시록 13장이요. 1절서부터요. 5절까지만, 좀 길어도 10절까지 설명은 다 못한다는 것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어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지, 오늘 지금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지,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이런 부분을 그냥 툭툭툭툭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읽혀만 드리고 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시록 13장 부분도 그런 건데, 자, 1절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0절 맨 끝에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세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적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권세를 부리느냐? 5절에 보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허락했어요. 장차 있어질 일입니다. 장차.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구에게 뭐하게 한다? 짐승을 경배해야 된대. 짐승을 경배해야 된대. 그런데 어떻게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느냐?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떻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죠?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동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얼마 뒤에 그렇게 됐지요, 과학이.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센서가 있어서요,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이 왔는지 동상 만들어 놓은 우상이 다 알아봅니다. 뭐 컴퓨터 그 센서로 다 알아보게 하죠. 그래서 말을 해요. 보통 사람 지금 뭐 그런 시대 오래전에 됐잖아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의 절을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 신상과 지금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세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의 동상과 뭐가 다르죠? 계시록 13장에 세워질 이 우상하고는 달라지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의 동상도 말은 못하죠.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상도 말은 못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되어질 우상은 말을 합니다. 그건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무개가 왔구나. 이렇게 말해요. 알아보고 다 말해요.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더라. 다 죽이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 31절에서 마지막 나팔. 그런데 29절에 환난은 24장에서 9절에서 죽이는 환난. 그 죽이는 환난이 계시록 13장 15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더라. 다 죽이더라. 자, 물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이요, 북한에 계신다면 김일성이 김정일의 동상에게 절하지 않고 백입니까? 절하지 않고 백입니까? 안 하면 죽이는데. 안 하면 죽이는데. 그런데 지금 계시록 13장 이거는 빨리 이해하십시오. 한 번 더요. 빨리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말을 자세하게 써놓은 데가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을 여기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을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고, 다니엘에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요, 신약의 우리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다니엘에 들어갔던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와 세운 금 신상에 적 그리스도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순교를 당해야 천국 가요. 순교를 해야 천국 가요. 자, 20장 보실래요? 계시록이시죠? 제 말이 틀렸나? 계시록 20장 4절 보실래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뭐한 영혼이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한 번 더. 뭐한 영혼이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하는 거. 제가 우리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자매 얘기해 줬죠. 자매님 말씀 드렸죠. 부부는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가톨릭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유튜브에서 저를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찾던 분이 이분이네 하고 탁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평화가 강처럼 흐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던진 불이 맹렬히 타서 싸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 자매가 타협해버리면 그럴 일도 없지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뭐하기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겠다. 그 길을 그렇게 찾았다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시작됐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뭐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간 거고 다니엘 입장으로 바꾸면 사자굴에 들어간 거고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은 누구 앞에서 뭐 당해야 된다? 적 그리스도 앞에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우리 자매님은 아직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안 했어요. 우리 자매님한테는 저하고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목을 베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안 했는데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러는 것을요. 지금 우리 자매가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쳐주나? 적그리스도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온 것으로 똑같이 쳐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쳐주겠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아웃라인 같이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다 확인해 드리면서 보실 수 있게끔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뭔지도 몰라. 시편 133편.
133편 받아야 하는 복이 뭔 복인지도 몰라. 시편 133편 3절만 핵심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를 명하셨는데 복 그게 뭔 복이다? 곧 영생이로다. 어떤 복이다? 영생. 영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 땅에서 돈 많고 호의호식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복이냐? 솔로몬이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큼 해봤어? 예? 나만큼 그거 예를 들어서 자식 잘 되고 돈 많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게 복이라면 나만큼 해봤어? 응? 누가 나만큼 했어? 그런데 솔로몬도 뭐라고 말해?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선 요한 전도서 12장 14절에 선의 심판을 받는 게 복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솔로몬 아니요? 선의 심판, 선한 심판을 받는 거.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요.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더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참 성경은 너무너무 완벽해요. 성경은 너무너무 완벽해.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으십시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번 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번 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아이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몇 명 정도 되더라? 120명 120명 정도가 돼. 120명이 모여서 찬야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2절 보십시오. 어느 만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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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의 2장 1절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번 더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서부터 4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설명을 하나씩 시작하고 해드리면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전혀 기도하기를 힘쓴 지 며칠 됐다? 50일이 됐습니다. 며칠이요? 50일. 며칠이요? 50일. 참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 첫째, 교회를 가도 도가 없어요. 도가. 교회를 가도 가르쳐주는 성경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없으면서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씀하고는 뭐 관계도 없고 말씀 관계 없이 이제 사람 많이 모여서 기간 어느 만큼 지나면 건물 크게 짓고 이게 교회 본질입니까? 네? 이게 교회의 본질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맨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본분, 아버지 뜻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선악과가 먼저 있어야지. 에? 근데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계실까? 에?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해줄 사람이 몇이? 그 말을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시켜야 돼요. 왜? 왜요? 한 번 더요. 처음에는 말씀을 완벽하게 가르쳐 놔야 돼요. 어느 동안? 빠르면 1년, 늦어요 3년까지는, 3년 동안에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빠르면 1년 안에, 늦으면 3년까지는 죽으라고 말씀 가르쳐 놔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말씀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되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이단인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말인가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분별을 본질에서 곱게 뿌리를 내리고 본질의 국뿌리를 곱게 내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것인데 뭐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부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왜 기도시켜야 되죠? 왜요? 기도하니까 신령한 사람 돼가지고 신령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나보다 신령한 것 같다 해가지고 대접해주고 옷 사주고 뭐 차 사드리고 좋은 자리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거 받으려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 사도행전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만큼 했냐면 전혀니까 그냥 오직 목적이 기도예요. 기도. 목적이 기도. 그런데 왜 그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한 번 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지금 11번째 하는 시간인데 이제 성령론에서 본론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사 11번째부터 본론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론의 본론에 들어왔어요. 이제사 11시간째 시간. 그것도 제가 막 배먹어서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끝도 한도 없이 성령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백 시간을 해야 돼요. 성령론을 수백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기가 제가 저를 봐도 지긋지긋해요. 자, 이 얘기 하라고 하던데 수십 년 전에는 이렇게 뭐 텔레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영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일 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까지 했잖아요. 라디오 방송국에 이제 자기가 연설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연설을 하러 가야 되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제 연설을 하러 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딱 타고 이제 방송국을 연설을 하러 가려고 택시가 딱 밖에 서 있어서 택시 기사한테 방송국을 좀 갑시다. 방송국을 좀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 운행 안 한다. 운행을 안 한다. 아니 왜 운행을 안 하느냐고. 오늘 일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일하는 날인데 조금 있으면 처칠이 라디오에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처칠의 연설을 들어야 돼서 운행 못 한대. 근데 지금 택시를 타고 방송국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택시 기사가 말하고 있는 처칠이거든요. 처칠 본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자기 연설을 듣기 위해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칠이 그런 거예요. 더블 드릴게요. 더블. 방송국을 안 간다 그러니까 더블 드리겠어. 기사가 텔레비가 없는 이렇게 시대니까 처칠 얼굴이 안 알려져 있을 테니까 처칠 한번 딱 쳐다보더니 더블 준다고요? 더블? 네, 더블 주겠다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 그 처칠의 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던 기사가 따블 준다는 말에 뭐라고 말하느냐. 갑시다.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 벌어야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50일을 기도한다. 전혀.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기가 지금 시대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첫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있다 해도 가르쳐 주는데 들려주는데도 없고, 들었으면 바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몇십 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깝게는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자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느냐? 자, 아까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기도해서 봤죠. 구하고 찾고 두들리고. 자,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요.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구하고 찾고 첫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들려 기도해서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냐.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말 참고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요, 육신적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지 말아라. 네가 안 해도 너한테 있어야 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하십시오. 나를 점령하십시오. 뭘로?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딱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쓰십시오. 나를. 자, 보세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다, 1시간 반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그럴 때요, 이 말 저 말 자꾸 많이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바랄 수 없이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성령의 도구로 쓰십시오. 써주십시오. 말 몇 마디 안 했죠? 말씀 몇 마디 안 했죠?
그러고요. 1시간을 계시든 1시간 반을 계시든 2시간을 계시든 3시간을 계시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겁니다. 말을요. 안 끊기고 계속 해야겠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보면 잘 못 가르쳐요. 기도도 잘 못 가르쳐. 자, 하루 몇 시간 기도합니까? 꼭 다니엘처럼 때를 정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 기도입니까? 저는요, 제일 많이 하는 제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길을 가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것에 제가 지금 이렇게 뭐를 진행시키고 있든 저는 계속 제 심령 속에서 제 생각으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딱 정해서요, 주변 정리 다 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해야 하는 기도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길을 가면서도 하시고, 여러분 여자 그 주부들은 이렇게 뭐 가사 일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사도행전 10장 44절서부터 읽어볼까요? 47절까지 읽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더요.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어서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뭐 할 때예요? 44절에 보니까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 11장 15, 16 어느 때입니까?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도 어느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말을 할 때에. 그래요.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또 확인시킵니다. 성령은 내가 신령한 사람 되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완전하게 지키려고 할 때 오는 핍박, 고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15절서부터입니다. 15절서부터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또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가? 여러분이 읽고 대답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저에게 뭐하매? 한 번 더요. 뭐하매? 뭐를 받더라? 성령을 받는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에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세 번째 사도에게 뭐 받으니까 또 성령이 임하더라. 안수. 사도에게 성령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뭐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사도에게 법 받을 때예요. 안수 받을 때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 예? 무조건 머리 내밀면 안수하는데 제가요 기가 막힌 꼴을 다 봤어. 내가 기가 막힌 꼴을 다 봤어. 목사가 안수만 하면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캐고 온다네. 네? 자기가 안수만 하면 가서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오고, 또 산에 산삼 캐러 가려면 또 목사한테 안수 받고 가고, 또 산삼 캐러 가려면 또 안수 받고, 이걸 자기가 직접 말을 하더라고. 내가 하여튼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디 와 서니까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점심 먹고 또 안수 받으려. 아이고, 그러라고 돼 있어. 예?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주업인 사람들은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안수받고, 삼캐로 다니는 10만이들은 삼캐 되니까 안수받고 그러라고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있나, 어떤 게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직 못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면 아는데, 그런 것을 또 여기서는 시간이 다 끝나서 또 말씀을 이번 시간에도 못 드립니다.
예레미야처럼 아니야 같다 아니야 같다 해도 하나님은 저보다 강하시니까 세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또 오늘 설교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밖에 나갔더니 쓸데없는 소리 또 한다고 쓸데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은 막 투스없이 하는 것 같아서 심령이 상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시고 폭염 이제 굉장히 날이 무덥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폭염에 건강 상치 아니하시는 유익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